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이야기, 영혼의 지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 진리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 즉 칼뱅주의적 관점을 갖게 되었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주신 교수님도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섬긴 경험도 없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그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안에서 일관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장 칼뱅과 같은 분들의 글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과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던 글들이 모두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이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진리를 외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R.C. 스프로울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적으로 기댈 곳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의 가르침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의 시원한 냉수 한 잔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바로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첫 부분을 통해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며 몇 주 전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유대인 가이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세속적인 유대인이었고 오히려 뉴에이지 사상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구약과 유대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약 15분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수많은 기독교인과 대화해봤지만 삼위일체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그냥 믿어야 하는 겁니다. 라는 대답만 들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심오한 교리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삼위일체적으로 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불균형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느 한 분만을 강조하며 삼위 하나님의 상호 연관된 본질과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교리가 우리 신앙에 가져다주는 풍성함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세상, 육신, 마귀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편향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유일한 문제 혹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아미시 공동체처럼 세상의 문물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와 마귀의 유혹이 사라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마귀에게만 집중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마귀가 시켜서 그랬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죠. 텍사스 출신인 제 고향 말로 하자면 그들은 모든 곳에서 마귀를 찾습니다. 항상 마귀가 문제이고 마귀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상과 육신의 문제는 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모든 문제가 우리 육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그 나름의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 그 뿌리 깊은 부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둘러싸여 겹겹이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 죄의 근원적인 심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 방식과 변증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사람들의 문제가 단지 세상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마귀라면 마귀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만약 문제가 육신이라면 몇 가지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 세 가지 힘에 의해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위대함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누구에 의해, 그리고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신앙의 양극단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처음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구절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학 체계에 맞추기 위해 이 단순한 문장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것은 아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의미, 혹은 정말 심각하게 아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다에 빠져 막 가라앉기 직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죽어 있었다고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여기 세상이 나오고 마귀가 나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에 세 번째, 육신이 등장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저는 이 단어에서도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읽기만 하고 자리에 앉아도 될 만큼 강력한 구절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한 장에서 3장은 교리,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실천,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전반부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후반부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반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선언이라면 후반부는 그 선언에 기초한 우리의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두 부분의 전환점은 3장 끝의 송영과 4장 시작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전반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위대한 선언들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전반부 1, 2, 3장은 각각 그 자체의 클라이맥스를 가지고 있으며 저는 이것을 에베소서의 3대 핵심 선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째, 한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첫 번째 핵심 선언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번째 핵심 선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셋째, 3장 마지막 부분, 즉 전반부의 대단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핵심 선언은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자, 이 3가지 위대한 선언, 즉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의 연합, 머리께 드리는 영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대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놀라운 대조가 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지만 2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이 잘못된 머리,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고 선언하지만 2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선언하지만 2장은 인간이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며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며 그 문제는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지 못했다거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사방으로 죄에 포위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욕망이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치 도둑이 억지로 형벌의 장소로 끌려가듯 마지못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악을 행한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의지는 그 자신의 힘으로는 제거하거나 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의 근원적인 본질입니다. 첫째,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때로는 창조된 모든 질서를, 때로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시스템, 가치관, 풍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틀에 찍혀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는 환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래된 질문처럼 물고기는 자신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아마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고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니까요. 대신 교묘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씩 비틀어 놓습니다. 둘째,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뒤에는 실제로 활동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마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육신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들이 우리 육신이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선한 존재인데 세상과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에 무능하고 그것을 싫어하며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이 죄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천사가 아닙니다. 기저귀를 찬 작은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목도 못 가누고 앉지도 기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지만 온 집안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건너편에 착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긴급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분은 그냥 좋은 분인데 뭘 하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완전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좋은 조언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비결 같은 것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을 보며 저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할 뿐입니다. 그들은 나쁜 선택을 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나쁜 습관이 있을 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랬다고. 만약 당신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는 어떤 좋은 소식도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내 육신, 내 몸과 마음은 그것을 좋아하고 원하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분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는 이 두 단어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는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단 1mm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답은 오직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당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썩어가는 시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중생, 즉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당신이 처음 태어날 때 스스로를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만약 누구든지 죄인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며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다른 어떤 협력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행위를 배제한 오직 은혜와 믿음만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조차 실질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섞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뿌리 깊은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서 평강의 왕의 백성으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전 상태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타락의 근원적 본질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리 타락의 근원적 본질을 이해할 때에만 구원의 주체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타락의 근원적 본질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 구원의 위대함과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았고 내 육신은 그것을 즐겼으며 마귀의 지배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들이 가득한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뒤틀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혼자 힘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선포가 필요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이나 구원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역시 여전히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에 필사적인 은혜가 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지 않고 평강의 왕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구속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욱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절실한 필요를 고백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 인해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패턴을 기억하고 사탄의 속삭임을 들으며 육신의 욕망과 씨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성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우리 자신의 죄된 육신의 욕망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토록 끔찍한 상태에서 구원받았거늘 어찌 우리가 다른 이들이 그 고통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나이까.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며 구원자시여 구속자이시며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본성과 권위에 부합하는 줄 믿고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